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네, 이건 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선생이 되지 말래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셋째 뭘 얘기합니까? Do the first work. 처음 행위, 즉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냥 선교지 안 가셨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도 1대1의 친밀한 그 때가 있으세요. 그걸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죠. 그럼 처음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마이크폰이 안 돼요? 네, 좀 고쳐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가면은 바람이 심하죠. 산꼭대기에 바람이 세차게 막 부르면서 뭐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요. 불꽃. 스파크가 팍 튀는 순간 생명이에요, 그게.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우리 아까 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뭘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걷다 두셨대요. 그럼 이유가 있어요. 왜 걷다 두셨을까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아모스 9장 11절 12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뭡니까? 성막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성전. 무너진 성막을 재건하는 것이 처음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개인적인 구원 사역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나가서 전 민족적인, 전 인류적인 그런 컨셉으로 우리 예수님께 하루 속히 돌아오시도록 초청하는 우리 하트가 생기게 되고 이스라엘이 보이게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어서 오십시오 하고 부르실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누군가가 기도로 누군가가 거기를 또 가서 누군가가 흔들어서 깨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안 하니까 5만원, 5천원짜리 지폐 있잖아요. 그 가짜들이 많아요. fake money.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가 진짜를 모를 때는 어떻게 돼요? 가짜들이요 너무 신나해요. 그게 뭐냐? 한국 땅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게 이단들이에요. 근데 이단들 하는 거 보면요 진짜 것을 흉내를 너무 잘 내요. 너무 잘 내요. 헷갈려요. 그래서 그 이단 그런 데 가면 얘기 들어보면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님, 선교사님까지 거기 계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파송까지 해서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그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평생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성하고 길러놨는데 다 돈으로 다 뺏어가요. 근데 그 누구 하나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거기에 이단들은 연합을 잘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연합을 못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지금? 뭐가 잘못된 거야?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뭔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하라고, 기억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식 날에 결혼할 때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죠? 누가 와요 결혼식에? 신랑이 직접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페르카스, 오순절이에요. Night of Bride, 즉 신부의 밤. 다시 말해서 신랑이 신부를 직접 만나러 오는 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에는 에하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육이신 예수님과의 연합된 하나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에하드라는 뜻은 하나, 똑같은, 유일한, 유니티, 함께, 일심, 동일하다, 일치하다의 히브리 뜻입니다. 즉 거룩한 영,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원동력 있는 하나님의 임재, 즉 dynamic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강타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거룩에 대한, 거룩이 뭡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거룩은 또 다른 말로 결혼 서약서 같은 겁니다. 결혼 서약서는 신랑과 신부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써놓은 서약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 누군가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거기에 말하는 이스라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다 같이 결혼 서약식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서로 거룩한 사랑의 관계인 결혼 서약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보시고 그럼 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결혼 서약서, 약속, 커버넌트, 지켜 행하라.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말이야. 이것이 신랑이 신부에게 할 수 있는 합당한 말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 그럼 정말 우리가 한 사랑을 지켜줘.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커버넌트는 언약을 말할 때 나를 기억하라. 내가 준 것을 기억하라. 우리 관계를 기억하라. 우리 사랑의 맹세를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하고 결혼하셨습니다. 합시바 뿔라.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노라. 이사야 54장 5절에서 8절을 보시죠.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크리스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로 말하자면 모세 오경이라는 거죠. 예. 말하자면 그들의 말로 말하자면 토라라는 거죠. 히브리로 말하면 그게 타브인데 그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들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모든 것은 마치 우리가 신약의 중심으로 해갖고 신약의 중심을 두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네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목숨을 버린다 해도 아무리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덕분에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선교할 때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시 오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알리고 암시하고 있는 것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성경의 곳곳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기차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려서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이방인이, 여러분이 이방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믿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려야 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두 잘 아는 요셉 이야기 있죠? 요셉을 이야기에서 보면은 요셉은 누구 같아요? 마치 예수님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형제 중에 막내 있잖아요. 베냐민. 베냐민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같아요. 22년 만에 만난 요셉을 몰라본 10명의 형들은 뭡니까? 오늘날의 여러분입니다. 그 여러분 이방인들이 즉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몰라본 형들을 막내 베냐민에게 데려오라고 얘기해 줍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보고 우리 보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와라.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너무나도 슬픕니다. 이거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는데 그분들은 몰라요. 비밀을 몰라요. 어떻게.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축복이에요. 가서 어떻게 하면 요셉을 만나서 그 복을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베냐민한테 즉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누가 알려줄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이방인이 해야 될 알리야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알리야라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팍팍 튀는 스파고 불꽃 즉 생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마른 뼈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마른 뼈들한테 온다고 그러죠. 동서남북에서 바람들이 불어갖고 그 스파고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뜻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속한 잡족들을 말합니다. 즉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출애굽 이후에 즉 출애굽이 뭐냐? 어떻게 보면 구약의 침례식을 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잡족들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후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속한 모든 사람들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가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인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열방 선교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네, 읽어주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한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해서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에서 성소가 장막으로 자, 여기서 보면 성소가 장막으로 바뀝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고 성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막의 의미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다닐 때 장막을 쳤지 않습니까? 즉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이 거처할 곳이 없어. 아이고 큰일 났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마도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오늘날 왜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어서 세워져 있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처럼 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우리 몸도 성전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아멘. 자,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성교사님 이걸 쫙 펴갖고 보자기 같은 건데 이게 뭔지 아세요? 눈에 익으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방인들한테는 생소할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네, 벌 쓰지 마시고 요거를 잠깐 유대인처럼 요거를 한번 이렇게 써봐 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가면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탈릿이라고 그래요. 탈릿을 상징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작은 장막. 보르고 타버너코 움직이는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 목사님 여기서 쫙 펴주셔서 이걸 보여주세요. 요 끝에 보이죠 이거? 그게 뭐냐면요. 저 혈유병 얘기 아시죠? 혈유병 여인이요. 옷자락 잡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을 봐야 돼요. 이게 찌찌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요 속옷처럼 이렇게 입으면은 속옷 이 속에 이게요 줄렁줄렁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그 혈유병 여인이 혈유병이 뭐예요? 피를 쏟고 있잖아요. 이걸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대단하길래 이게 병 잡는 즉시 병이 났냐면은 여기 보면요 이게 4개가 있어요. 줄이 4개 있는데 그 4개에서 보면은 사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찌질을 4개가 그리고 여기에 있고 이게 하나 둘 셋 4개 있죠. 네. 보여주셨죠 목사님? 네, 4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4개 숫자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숫자에 대한 것이 굉장히 그러면 그게 풀리는 역사라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40일간거가 있고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우상숭배로 죄를 졌는데 다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40일이었고요. 아니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네. 이거를 쓰시고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네. 그 사자가 나옵니다.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40일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갖고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대도 40일이었고 광야 생활에도 40년이었어요. 근데 저 찌찌르에 보면은 저 아까 이렇게 매듭이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10번 돌아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왜 10번인지 아세요? 11개도 아니고 십계명을 뜻합니다. 십계명은 뭐예요?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바본가 봐요. 자기네들 행위 다 하면서 예수님을 몰라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탈릿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즉 시카이나 글로리. 시카이나 글로리의 히브리어는 메시칸, 즉 장막, 영어로는 타버나코라는 거죠. 이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나오는 성속 장막인 것입니다. 여러분. 찌찌대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즉 혈유병 여인이 그 잡았던 찌찌리는 뭐냐? 권능이 있어요. 어떤 권능이에요? 보혈의 권능. 보혈의 권능을 잡으니까 그 피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즉시 멈춰버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도 그런 놀라운 슈퍼내추럴한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즉 그 권능, 홀리 플레이스, 탈릿은 즉 이동하는 지성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의 제사장들은 그 통곡의 벽을 가면은요 다 그걸 쓰고요 막 이래요. 그걸 싹 써봤더니 느낌이 어떠냐면 포근하다. 첫째. 그리고 아무도 없고 나하고 주님하고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경 가운데 정신없잖아요. 저거 확 써버리세요.
예. 어떻게 보면 이건 예언적인 행위입니다. 믿음은 돌파를 일으킵니다. 이제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살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즉,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야 살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제는. 왜냐, 악한 거는 더 악합니다. 머리 볼 필요도 없어요. 뉴스에만 봐도 다 나와요, 그게. 이사야 66장 1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마태복음 8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시며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온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맞아 드릴 자세를 기꺼이 취하는 여러분, 백성을 찾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구원 사역은 이미 출애굽기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유대인은 진짜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 유대인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유대인들과 잡족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거기에 보면 잡족들을 히브리어로 에레브라고 합니다. 어원적으로 혼합하다, 파생된 단어에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구별된 다른 이방 민족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규모는 엄청 컸다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의 정체는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관계를 맺는 일종의 혼혈 애굽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된 노동과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었어요. 아시아에서 왔던 셈족 계열의 이방 민족들이 출애굽에 동참한 그런 잡족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에 매료된 애굽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온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의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다는 것을 직접 알고 출애굽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의 땅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40에서 60% 된다면은 나머지는 우리한테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전 세계 민족을 향한 열방 선교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강대국의 부자 나라였고 마치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나라여서 전 세계에서 와서 많은 민족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편 84편 5절을 보시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온의 대로는 즉 뭡니까?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를 말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마태복음 23장 39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은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여러분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이십니다. 마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해갖고 나머지 모든 열정으로 한 것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처럼 오늘날 그 장애물은 뭔지 아십니까? 뿌리를 모르고 우리 감동대로 마음대로 해석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말씀 속에서 동일해야 됩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여러분. 스페인에 제가 어스틴 텍사스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서쪽 텍사스 쪽에 누가 살고 있냐면요. 스페인에서 34,000명이 산채로 불타 죽었고 이제 핍박받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 서쪽 텍사스에서 많이 현재 살고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스페인 계통의 유대인들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가족들이 죽지도 않았는데 산채로 불에 타 죽었어요. 집과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누가 이렇게 고통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죽이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살기 위해서 임시로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그래서 이분들은 이스라엘 갈 수 없는 현재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이스라엘 정부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우리가 기독교를 옳지 않은 방법으로 전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사랑이 아닌 고향을 갈 수 없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알리아 즉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든 이스라엘들을 매일매일 막 들어오고 있는데 환영하고 있지만 단 이들만은 이스라엘에서 법으로 이스라엘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하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에 귀국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네게브 사막에 도시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바댜 1장 20절의 예언 말씀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읽어주세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몇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방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가랴세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돌아와서 북으로 사르밧에 이르는 페니키아 연대 일대에 점령할 것이며 스가랴에 있는 예루살렘의 포로들은 네겝 지방의 성들을 차지할 것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지 궁금하시면 브레티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인터뷰한 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냥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예언서기도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사를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온 마음을 다한 사랑에서 이제는 벗어나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이제는 버려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청행위에 회복하는 길입니다. 아멘? 이것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바람과도 같고 불과도 같고 물과도 같고 자, 바람, 불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셀 수 있는 존재로 봐요. 하나의 한 분이십니다. 이 사람의 상상력으로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사람처럼 하나의 성령님, 하나의 예수님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단들은 예수님을 신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별 희한한 이름들이 마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바람과도 같고 스파고 불과도 같고 물과도 같고 셀 수 없는 존재예요. 즉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내 영을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셀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분리될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입장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독생자 아들이란 말은 아주 혼돈을 줄 수 있는 말이에요. 독생자 뜻은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욥기에 보면 천사들도 보고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 천국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볼 때 아들이라는 의미는 결혼, 즉 사랑의 커버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은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속한 하나밖에 없는 영, 아버지의 육신인 것을 독생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나와 속해 있고 나는 아버지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셀 수 있는 존재로 정의해서 본다면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물과 불과 바람과 같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있다는 것은 셀 수 없는 바람,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에도 계시지만 밖에도 계시고 하늘나라에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머리카락 셀듯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그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히브리의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인간 사회의 아들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 전통 유대교하고 크리스찬이 부딪힘이 오게 됩니다. 전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을 몰라? 메카드라고 했잖아. 메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연합된 하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실은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로 가기 전에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천사 둘을 봤고, 모세도 하나님 뒷모습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는데, 사실 그때 나타난 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지 않고 신앙만 중요해. 구약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라고 하는지, 구약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너네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오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쁜 습관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마음과 생각과 방향을 변화시켜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힘있게 아주 좋은 습관으로 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줄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가슴 속에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실제로 삶의 방향으로 삼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활 습관이 복음을 만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도 바로 세팅된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 리빙 월십, 산 제사입니다. 산 제사는 우리 삶의 성장 재건이고 곧 예배의 회복을 뜻합니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대로 돌이키게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남으로써 하나님과 맺는 커버넌, 언약이 그 민족 속에 풀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랑을 생각하며 신부가 단장하듯이 자기 속의 더러움을 찾아내야 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결단하고 버렸음을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들려주는 소재의 예물인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3절.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질기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자, 구약을 보면 소재에 대한 얘기 납니다. 곡식으로, 우리가 피를 보는 대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소금과 향을 섞어서 떡을 만들 때도 있고 빵으로 구워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자면 먼저 절구통에 빠야 돼요. 곱게 갈아야 돼요. 처음에는 곡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곱게 빠집니까? 아닙니다. 막 튕겨나가요. 안 빠지려고.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나쁜 버릇들입니다. 나쁜 생각들, 우리 안에 자아, 우리의 고집입니다. 이런 것들이 빠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곱게 빠질 때까지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에 우리가 들릴 수 있는 네. 끝났는데요. 1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쁜 습관인데 오늘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소재는 소금처럼 변함없는 마음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정직하게 찬양의 향기를 곁들여서 사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옥합 향유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 옥합 향유의 여인 여러분 아시죠? 이제는 마지막 시대 여러분이 열방 선교의 선두주자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옥합 향유를 깼다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헌신하지만 옥합 향유를 깬 여인을 세상에서 쳐다도 안 보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드린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런 뜻이 그것은 선두주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하지 않는지, 저 오지에서 말없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먼저 그 땅에 선두주자로 나가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바로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값진 옥합 확률을 깬 선두주자이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